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오늘 3장에 대해서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이제 소원해야겠다, 소원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모든 사람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 없이 드려도 될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이 암수에 구별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이 화목하게 하시는데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없으신 것처럼 인간 사이에도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화진 이 선교사 묘원에 가게 되면 사무엘 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당시에 신분제도가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신분제로 인해서 무너져 있었지만 이 차별을 도말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들을 대상으로 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시골 농촌 지역에 많이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리고 양반들뿐만 아니라 아내들한테도, 여성들한테도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한글을 보급하고 이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이었는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 백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의 주치를 당시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이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자,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화목제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레위기 7장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로 드린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엄격하게 남은 고기를 당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진정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은 물론이고 평소에 내가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다 불러서 함께 그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화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하고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화목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제단 사면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항상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화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케 하는 이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화평케 하는 일이 왜 어려운 것인가요?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만 가능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귀한 제물, 이것이 무엇일까요?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번제물 위에 이것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런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살으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화목제는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이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화평의 다래를 놓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화평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서강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로 인하여서 더욱 화평케 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이 날씨에 이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시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년 교육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귀한 날 되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